24장 22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22절에서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대저 그들의 재앙은 속히 임하리니 그 둘의 멸망을 누가 알랴. 이것도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이라. 재판할 때에 낯을 보아주는 것이 옳지 못하니라. 악인에게 네가 옳다 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요 국민에게 미움을 받으려니와 오직 그를 견책하는 자는 기쁨을 얻을 것이요 또 좋은 복을 받으리라. 적당한 말로 대답함은 입맞춤과 같으니라. 내 일을 밖에서 다스리며 너를 위하여 밭에서 준비하고 그 위에 내 집을 세울지니라. 오늘 22절부터 27절까지 말씀 가지고 정직함이 당당함이며 당당함이 축복이다, 이런 제목입니다. 오늘 22절에 보면 그들의 재앙은 속히 임하리니 그 둘의 멸망을 누가 알랴,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21절의 이야기,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와 사귀지 말라라는 그 말씀의 연장선인데, 악인을 경계하고 악인을 멀리해야 하는 구체적인 이유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왕의 권위를 부정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은 강력하게 임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재앙은 속히 온다, 멸망을 누가 알랴 라는 말씀 표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2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것도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이라. 재판할 때에 낯을 보아주는 것이 옳지 못하니라. 나라가 건강하려면 행정부도 그렇고 또 입법부도 그렇고 사법부도 그렇고 모두가 다 건강해야, 온전해야 나라가 건강하죠. 그 중에 특히 사법부는 최후의 보루죠. 그래서 사법부가 건강해야, 사법부가 야합을 하고 이런 그런 그릇된 선택을 하면 나라가 소망이 없습니다. 오늘 이 23절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재판할 때 낯을 봐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또는 그 사람하고 개인적인 어떤 인연이나 인과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편파적인 그런 판결을 하면 안 되는데, 그런 인연이나 인과관계가 있어서 그 잘못된 판결을 해주는 것은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모르고 넘어갈 수도 있어요. 밝혀지지 않으면 속고 넘어갈 수도 있고 모르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 그러한 행위들은 하나님 앞에서 결코 용납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공교롭게 이 재판에 대한 이야기를 쭉 지금 또 나와요. 2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악인에게 네가 옳다 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요 국민에게 미움을 받으려니와. 그러니까 판결을 하는데 옳지 못한 판결을 하는 자들, 그 옳지 못한 판결이라는 건 공의와 정의를 무시한 판결인 거죠. 공의와 정의를 무시한 판결. 그래서 공의와 정의를 무시한다는 건 벌 받아야 하는 죄인을 벌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거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뿐만 아니라 사회 구성원들로부터도 지지받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왕이나 재판관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불의를 행하면 그들은 자기들의 권위를 상실하고 결국 그에 상응하는 보응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옳지 못한 판결을 하는 것은 어떤 양심 있는 판사들은, 제가 아는 사람들 중에도 들은 이야기도 있고 그런데 그런 판사들도 있어요. 자기가 이 판사들은 서류를 갖고 판결을 하잖아요.
근데 자기가 판결을 했는데 이게 나중에 보니까 자기가 잘못 판결한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린 거예요. 회개하고 목사가 되면 좋은데 목사가 안 되고 머리 깎고 사찰에 들어가서 스님이 됐어요. 어쨌든 간에 자기가 한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렸다는 그런 판결을 잘못했다는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재판관들이 돈을 받고 벌할 자를 벌하지 않고 판결을 하지 않고 벌 받을 자를 벌 안 받아도 된다고 이런 판결을 하면 나라는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을 보응, 징계하고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25절 말씀, 그래서 24절에서 국민에게도 미움을 받는다. 결국 하나님께도 징계를 받을 것이고 백성들에게도 징계를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런 자들을 옹호해주면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런 자들을 옹호해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5절 말씀 읽어볼까요? 오직 그를 견책하는 자는 기쁨을 얻을 것이요 또 좋은 복을 받으리라. 오직 그를 견책하는 자는 누구냐면 그냥 이 사람이 벌 받을 사람이면 벌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벌 받을 사람, 죄를 지었어요. 아무리 봐주고 싶은데 이 사람은 죄가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은 벌 받게 하는 거예요. 나하고 가까운 사람이 아는 사람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나를 뭐 좀 출세시켜 준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문제가 있고 죄가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 벌 받게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25절 이야기는 오직 그를 견책하는 자, 벌 받을 사람을 어떤 친분 관계나 이익이나 이런 것들을 편견을 떠나서 정당하게 판결하는 자. 옛날에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어떤 왕이 나라에 그 나라가 너무 가뭄에 빠져서 어려워서 금주령을 내렸다. 옛날엔 그런 게 있었잖아요. 왜냐하면 곡식으로 술을 만들어야 되니까 먹을 곡식도 없는데 술을 만들면 안 되니까 금주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이 법을 어기는 자에게는 뭐 자는 두 눈을 뽑아버리겠다. 이렇게 왕이 명령을 내린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왕의 아들, 다음 왕을 이어서 왕위를 이어가야 될 왕의 아들이 술을 마셔가지고 그게 걸린 거예요. 왕이 어떻게 했을까요? 약속을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백성들 앞에서. 내 아들이라고 봐줄 수는 없잖아요. 그 왕이 어떻게 했냐면 내 왕위를 이어갈 아들의 눈 하나를 뽑고 자기의 눈을 뽑았다는 거예요. 한 눈은 아들의 눈 하나는 남겨주고 하나는 왕이 자기의 눈을 뽑았다는 거예요. 나라가 발전하려면 이런 정직한 지도자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정직한 지도자가. 그래서 재판관들도 마찬가지고 악인을 편견 없이 판결하는 자들,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사람에게로부터 존중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공의를 행하는 자, 공의를 행하는 자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으로부터 기쁨을 인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는 어떻게 되냐? 기뻐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6절 말씀 읽어볼까요? 적당한 말로 대답함은 입맞춤과 같으니라. 예. 이거는 뭐냐면 이 사사로운 감정을 억제하고 정당한 판결을 하는 사람은 입맞춤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존경과 신뢰를 의미해요. 그래서 사사로운 감정을 억제하고 정당한 판결을 하는 재판관들은 백성들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게 된다 하는 거예요. 적당하다라고 하는 적당한 말, 이 말의 의미는 정당한 말이라는 뜻이에요. 정당한 말.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서 정당하게, 하나님의 공의도 간단하잖아요. 이 사람이 죄가 있냐 없냐
회개했냐, 회개하지 않았냐, 예수 믿었냐, 믿지 않았냐. 그래서 예수 믿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그는 지옥, 연약함이 있고 흠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예수 믿고 세상에서 하나님 자녀로 살려고 노력하던 사람은 연약함이 있지만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고 천국. 아주 간단한 단순한 진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당한 판결을 하는 자가 신뢰를 받을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이건 뭐 그냥 개인적으로 친구 관계, 인간 관계도 그렇고, 뭐 가족 안에서 가족 구성원 간에도 그렇고, 뭐 직장 안에서도 그렇고, 나라 안에서도 그렇고, 그렇지 않습니까? 정당하고 솔직한 사람들이 인정받고 존중받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2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 일을 밖에서 다스리며 너를 위하여 밭에서 준비하고 그 후에 내 집을 세울지니라. 이건 결국 무슨 얘기냐면 뭔가를 할 때에 나의 능력에 맞는 그런 삶을 살라라고 하는 거예요. 밖에서 다스리라라는 말은, 일을 밖에서 다스리라라고 하는 말은 주어진 일터에서 최선을 다해서 일하라라는 말이에요. 밭에서 준비하라라고 하는 말은 주어진 밭에서 최선을 다해서 밭을 경작하고 곡식을 갖고 와라 하는 얘기고요. 그 다음 집을 세우라 하는 이야기는 가정을 이루라라는 뜻입니다. 결국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과 능력에 따라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여 살고 그것이 토대가 돼서 가정을 이루라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사회가 그래야 평등하잖아요. 그잖아요. 좀 약한 사람은 약한 대로 최선을 다해서, 뭐 예를 들어 내가 뭐 100만 원 정도 벌 수밖에 있는 그 정도 삶의 여건이면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100만 원 벌어가면서 사는 거고, 뭐 200만 원 벌 수 있는 사람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서 200만 원을 벌어서 살아가면 되는 거고, 500만 원 벌 수 있는 사람은 최선을 다해서 500만 원 벌어서 거기에 맞게 살아가면 되는 건데, 100만 원도 벌 수 없는 사람이 불의와 불법을 행하고 못된 자들과 결탁해서 1000만 원, 10억 이렇게 가져가는 건 이건 불의한 세상인 거잖아요. 정직하게 자기 삶의 터전에서 정직하게 살아가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서 가정을 이루는 게 그게 정상적이고 온전한 가정이다라고 하는 거고, 또 그래야 세상에 살맛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해보면 사람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식하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식하고 살아가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은 결코 거짓과 불의를 용납하지 않으신다. 백성들도 거짓과 불의를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사로운 감정이나 실체 없는 감정 때문에 거짓과 불의도 괜찮다고 용납하고 덮어주고 가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불의한 삶은 반드시 심판받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가 불의한 자들을 불의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도 더 나쁜 거예요. 그것도 심판받아야 될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앞에서든 하나님 앞에서든 정직하고 그리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그게 복인 거예요. 부귀 영화 명예 권세를 가지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당하고 사람 앞에서 당당할 수 있다면 좀 가난해도 그게 복이고 그게 행복인 거예요. 물질과 명예가 없어도 정직하고 또 당당하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을 수 있다면 그것 자체가 복이 아니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게 어떤 삶입니까? 그냥 나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태도고 특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인의 삶의 태도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하루 저 여러분들이 우리 삶의 진정한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축복은 불의와 불법을 행해서 더 많은 것을 부여잡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비록 가난하고 또 뭐 가지고 있는 것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정직하고 정당한 것이, 당당한 것이 축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들이 그런 하루를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지만 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대통령 뽑아달라고 그런 기도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둘 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일단 아니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지도자를 세워달라고 기도해야 되냐면, 정직한 지도자가 세워달라. 백성 앞에서 당당할 수 있고, 자기 자신 앞에서 정당할 수 있고, 그런 지도자가 세워지기를 기도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나라가 된다면 소망이 있지 않겠는가. 그런 나라가, 그런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이끌어 간다면 소망이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아까 우리 전사님이 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지도자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믿는 지도자는 어쨌든 대통령 후보는 없으니까 그냥 백성 앞에 정직하고 자기 스스로 앞에 정직하고 부끄러움 없는 그런 사람. 그래서 그냥 나라를 깨끗하게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가 세워지기를 기도하는, 또 그렇게 되기를 저 여러분들은 하루 간구하는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우리나라가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며 축복합니다. 정직함이 당당함이고 그 당당함이 축복이에요. 우리 민족이 그런 민족이 될 수 있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잠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그리고 사람 앞에서 정직하고 당당함이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나라가 행정부가 때로는 부패할 수 있고, 입법부가 또 사리사욕에 빠져서 부패할 수 있어도 사법부만큼은 부패할 수 없고, 사법부만큼은 정당하고 당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사법부만이 아니라 입법부, 행정부도 정말 국민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우습게 보지 않고 국민을 존중하는 그런 입법부, 사법부, 그리고 행정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나라가 복된 나라고, 그런 나라가 소망 있는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대통령을 선출하는 날인데 우리는 누가 어떤 사람인지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실 줄 아오매 오늘 말씀대로 정직하고 정당한 자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하시고, 불의하고 불법한 자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보응하시고, 백성들로부터도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할 것이라고 하셨는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임이 저희 나라에서 실현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은 그저 연약하고 무지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정말 사랑하셔서 소망 있는 민족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구합니다. 백성들에게도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여러 가지 근거 없는 감정들로 인하여 그릇된 선택을 하지 않고, 편견으로 인하여 왜곡된 선택을 하지 않고, 정말 민족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지도자를 선출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신앙인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나라가 정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나라, 참으로 세계 어디에 나가도 창피하지 않고 부끄럽지 않은 나라, 그런 민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저희들도 후회하지 않는
그런 결단과 선택을 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도 내가 정직하고 당당한 삶을 살 수 있고 사람 앞에서도 정직하고 당당한 삶을 살아가므로 좀 물질은 없고 명예 권세는 없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당당하다 여겨주시기에 그것이 기쁨이 되고 그것이 축복임을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코로나19가 계속 많이 확산되고 있어서 여기저기서 많은 성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연로하신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건강 상하지 않도록 잘 보호하여 주시고 어려운 시기를 또 잘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병상에 있는 성도들을 특별히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의 사랑의 손으로 또 치유와 능력과 권능의 손으로 만져주셔서 회복과 치유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2년여 동안의 코로나19로 인하여 정말 힘겨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 도와주셔서 잘 견디게 하시고 잘 버티게 하시고 그래서 모든 여건들이 좀 정비되고 좋아질 때에 하나님 그들에게 더 많은 축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오늘 또 기도하는 저희들에게 하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아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